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들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으면 귀신은 뭐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왔고 했는데, 현실에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제일 무서운 것이 귀신인 것 같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체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떠나지 않고 귀신의 권세에 눌리고 삶의 자유가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 때문에 갈등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두가 처음에는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런데 막상 내 가정에 또 내 식구 안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아버지, 한 가정이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서 또 목사님께 찾아오고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분은 찾아왔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 문제가 지금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 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와 별 다를 바가 전혀 0.01%도 없는 아주 친밀한 현실 가운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귀신은요, 귀신, 악한 영, 귀신의 정체는요 무엇인가? 이 귀신의 정체는 뭐하는 것들인가? 여러분, 이것들은요 믿음을 파괴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오늘요 17장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첫 번째로 귀신의 정체는 뭐라고요?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귀신은요 제일 먼저 사람을 파멸시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하여서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이 가정의 자녀가 지금 핵가닥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귀신의 목적은 생명을 파괴하고 해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귀신은 사람을 자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정신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핵가닥 하면서 여러분 다 운전하잖아요. 운전사고를 경험을 했던 모든 사람들 90% 이상이 그냥 부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을 하다가 내가 사고를 만났을 때, 내가 사고를 당사자가 됐을 때, 그렇죠?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나는 정상으로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뻥 났대요. 어떻게 사고가 난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다시 USB를 꺼내서 확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짜었던 거래요. 꼭 대부분 하는 소리가 그래요. 뭔가 씌운 것 같다.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이와 같은 경험들을 뭔가 씌웠다.
뭔가 잡혔다, 뭔가에 눌렸다, 이와 같은 대답들, 답 없는 대답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도 우리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귀신은 사람을 자해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무덤에도 거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 앞이 캄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치매 들리는 것이 무섭대요.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렇죠. 치매는 사람이 제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정체가 뭐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요. 귀신은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불신과 의심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귀신의 핵심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핵심 전략이에요. 또한 귀신의 핵심 전략은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는요 믿음 없음을 이용하는 사탄의 역사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계속 역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바로 믿음의 약한 틈을 타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공격이 들어와요. 믿음이 약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틈바구니성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우리는 차려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까? 아멘. 정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계속 사탄이가 속삭인다는 거죠. 거기에 싹 잘못하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한 번쯤, 두 번쯤 그럴 수 있지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도 지을 수 있고 말씀에 불법적으로 내가 생활할 수도 있고 주일날이면 그럼 점점점 합리화를 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틈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그 벌어진 틈만큼 사탄이가 그 맺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이기는 열쇠 바로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오늘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한번 첫 번째로 논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예수를 믿는 세월이 몇 년인데 내 직분이 목회자고 내 직분이 장로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막상 내 가정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왜 나는 이 어둠의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 마. 정작 귀신 하나도 쫓지 못하는 바로 무력한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무력한 신앙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왔더니 예수님이 마침 기도하러 산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요한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12제자가 다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지금 몇몇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아버지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조금 기다리세요 하면 됐을 것인데, 데리고 와봐. 우리가 쫓아줄게. 우리가 해결해 줄게.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은 당당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와 같은 제자들은 당당하고 정말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승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이면 좀 불안하겠지만 경험이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해결했다 이거예요. 이것쯤이야 뭐.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죄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예수를 배반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패는요, 바로 우리의 실패이기도 한다는 거죠. 아멘. 제자들의 실패는요, 우리의 믿음의 거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약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세했는지 약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글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작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작다는 것과 적다는 것은 작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든, 내가 예수를 믿는 50년, 100년이 됐든 예수님은 내 믿음의 연조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느냐가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작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못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될까?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지금 겉으로는 큰 소리 칩니다. 걱정하지 마라. 속에서는 계속 우왕좌왕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창피해서. 그래서 계속 지금 내면 속에서는 갈등 속에, 지금 갈등의 바람 속에, 갈등의 태풍 속에, 갈등의 어둠 속에서 지금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그 제자들 마음에 모두가 똑같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귀신은요, 우리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콧방도 안, 귀신이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어차피 귀신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요, 입으로만 외칩니다. 입으로만 예수 이름을 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웃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해서 볼까요? 시작. 예수를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보았더니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도 영접하지 않고 또 이만한 믿음도 소유하지 않고 무조건 흉내를 내는데 예수는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 했더니 이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귀신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수를 흉내내는 믿음 생활을 하지 맙시다. 아멘. 흉내내는 믿음은, 흉내내는 기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해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 없는 외침이에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그들은 뭐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하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아멘. 그러면 기도 외라는 말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내 삶에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없는 불은 타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가정, 기도 없는 교회는 불 꺼진 등잔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외면당했어요. 예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놓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일이 됐다는 거죠. 과거도 되니까 현재도 되겠지.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기대해서 오늘 기도를 놓쳤다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과거의 기도는 오늘 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도, 과거의 믿음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배고픔,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29절의 말씀이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유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물러가지 않는 영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물러가지 않는 귀신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힌 귀신들, 내 자녀 속에 들어간 귀신들, 내 생활 가운데 침범하는 이 귀신들이 쉽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라는 그 수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깊이 진 뿌리가 내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존재는 단순히 명령이나 외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꺾는 최종 무기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기도 외에는 아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큰 소리, 사람의 크게 외침에 절대 떨리지 않아요. 콧방귀만 펑펑 낍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만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나도 해볼게. 여러분 그 아이를 데리고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고개를 짤뚱거립니다. 왜 안 되지? 내가 해볼게. 나는 할 수 있어. 왜 안 되지? 모두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만하면 사탄이가 끔찍도 안 해요. 제자들은 이미 능력 있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당연히 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런 태도를 꿰뚫어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교만은 권세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 은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이가 작든 많든 믿음 연주가 있든 없든 따지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네 번째, 영적으로 무디해졌다는 거지. 묻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칫솔에 갈면 참 날카로워요. 그런데요, 늘 쓰다 보면 어떻게 무디해져. 그 어떤 것도 자르지 못해. 칼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쉬면 이와 같아요. 기도가 쉬면 능력이 무디해집니다. 믿음이 무디해집니다. 신앙이 무디해집니다. 주님의 감기가 무디해집니다.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별이 안 돼요. 그리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색깔로 또 진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디해지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기도도 혹시 무디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십자가의 십도에 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면 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분별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살면은 눈에 보이는 싸움밖에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귀신과 싸움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심령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할까? 이들이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믿음,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통과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탄을 제압하는 믿음이 못됐다는 거지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을 원해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어떤 믿음? 아멘.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 즉 겨자씨의 믿음을 말하는. 여러분, 씨앗은 작아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하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살아있으면 아멘. 역사가 나타난다는 아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큰 척합니다. 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없고, 말은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없고, 말은 믿습니다 하는데 두려움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주님은 말이 크기가 아닌 바로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아멘. 믿음은 예침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할까요? 두 번째,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 아멘.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귀신을 쫓은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신뢰하시는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진짜 믿음을 두었다는 것, 이 진짜 믿음을 두었는가가 열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아까 말씀을 했죠. 어떤 자들이 흉내를 냈다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귀신이 말했다고 하십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막 너는 누구냐 자식아. 여러분, 이 귀신은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여러분 주술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할까요? 바로 기도와 연결된 믿음을 요구해요. 아멘. 말씀과 연결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아까 9장 29절에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릎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면 울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하늘 문을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영을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을 해요. 전기선을 역할을 해요. 여러분 파이프가 막히면 믿음도 막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 사람들은 현실에 더 무게감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는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아버지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 또한 그 현실을 보고 유축되었습니다. 아이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현실 앞에 눌리면요 믿음이 작아져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두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려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도와 연결된 믿음입니다. 아멘. 무릎으로 증명되는 아멘.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진짜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말만 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삶의 하늘의 권세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